바라고요.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사도는 대체 무슨 기도를 성도를 위하여서 했을까요? 참 이게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왜?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내가 장차 어떠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매우 좋아해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이들이 어떤 그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바울이 더 이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17절부터 23절까지가 그의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나는 구하고 있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서라고 거기다가 이제 수식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고 계시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성경을 깨닫는 게,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가져다 두고 암송을 한다 해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 있어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에 따라서 이 마음밭이 옥토밭인지 길가니 가시떨기인지 돌짝밭인지에 따라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성령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졸업논문도 신대원 졸업논문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졸업논문을 썼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사나 또 성령이 특별하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나는 이미 태어난 부모로부터 이미 뭐 머리에 한계, IQ의 한계, 뭐 감성의 한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야만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바랬어요. 근데 얼마나 신사도 빈나드 쪽에 가면 귀신을 성령으로 포장을 해서 막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속여. 성령이 아닌데. 그래서 순수한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순수한 성령이.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 이게 성령의 본질 사역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은사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을 몰라버리니까 성령이 아닌 귀신이 은사를 막 줘도 귀신이 주는 은사인지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신 은사인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주는 은사도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바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순수한 그 성령을 찾으려고 했고 그 성령을 딱 마음에 갖고서 이제 제가 이제 은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귀신이 주는 은사를 성령이 주는 은사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계시라는 것은요, 이 덮어놓은 것을요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러면 수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의 많은 성경의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무엇이 임하느냐? 세 가지가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결국에. 그것이 18, 19절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18절. 그것은 한마디로 세 가지를 하나로 딱 합치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세상을 보는 이런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하늘의 세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 세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줘요. 아, 이 땅의 것으로 물질, 건강 이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귀신을 짓밟아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이 땅의 부르심, 너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너를 내가 이 땅에 파송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 집에 너를 믿게 한 것은 너의 가족을 다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너에게 그런 소명을 줘서 너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에 임하게 되면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거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교회를 보낸 소명이 있고 내 집안에 나를 먼저 믿게 한 소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파송했겠어요? 다 이 땅에 목적이 있어 파송했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그 교회 가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삶 소명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우연히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업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기업을 향하여 오늘 이 땅에 아웅다웅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하늘에 받을 그 기업을 향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해요. 그 능력이 뭐냐? 5가지 능력을 줬다고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5가지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너만 알아서 해라 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능력이 5가지 영역이 있대요. 5가지 영역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영적 세계의 권위자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충분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 이것을 말해줘. 5가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5가지 능력의 종류가 나와요. 이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 줬다는 것을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을 때 알게 됩니다. 점차. 그렇게 되면 마귀와 싸움에, 귀신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 20절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5가지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22절 끝을 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원문은 그겁니다. 그분을 모든 것들 위에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습니다.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머리로서 줬어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원래 없어.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저 귀신 천사들보다 훨씬 부족해. 능력도 없고 머리도 뛰어나지 않아. 지혜도 뛰어나지 않는데 그분을 머리로 우리에게 접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접을 붙여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내 목을 잘라버,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그래서 내 목을 잘라버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거 약한 이걸 뽑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점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지식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머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손도 쓰는 겁니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손과 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머리가 점이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비슷한 존재로 가는 건, 할렐루야. 이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5가지,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5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이 5가지 경험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고 이 분량이 넓혀지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서 오늘도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어떤 능력이 주어졌느냐? 5가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냐고 오뚜기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늘로 승천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힐 만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능력. 세 번째,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전부 이건 천사의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계급입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기에 세상의 아이온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계급과 이 세상에 오는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그러니까 뛰어남의 능력이에요. 뛰어남의 능력.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세상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뛰어남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월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래요? 부활의 능력. 둘째, 승천의 능력. 세 번째, 초월의 능력, 뛰어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지배의 능력입니다. 다스림의 능력. 네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은 복종합니다. 네. 이 천사와 통치, 권세, 능력, 주권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어서요, 죽을 때 무슨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겨버렸잖아요. 승천해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천사들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 위에 초월하는 우월의 능력을 주셨죠. 그것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네 번째로 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들의 이런 영적 세력을, 우리가 이 능력을 알고 가짜는 것이 어디서 카피 덤벼라고 강력하게 맞서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호랑이처럼 달라들어요. 그래서 먹어버리려고 그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먹어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자기 쉽게 안 주면 죽인다고 그래. 감히 어디를 넘보나 네가.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어디서 이것이 넘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깨갱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아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귀신을 짓밟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으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귀신들에게 내 몸을 줄 수 없고 내 생각을 줄 수가 없어. 감히 어디서 덤벼. 내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모르느냐 이 자식아. 할렐루야. 짓밟을 수 있는 능력. 지금요 이 바울이 지금 그 능력을 얘기할 때 죽음 가운데 사망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짓밟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까지 얘기하고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머리가 되는 능력이 이제 거기에다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는 능력. 할렐루야.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에요. 밑에서 그냥 시다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능력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에게 주셔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그리스도를 위해 접을 붙여버렸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하고 한 몸이 되어버렸거든. 하나가 되어버렸거든. 이것은 뭐 어디서 따왔냐면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따온 거예요. 사실은. 자, 시편 110편을 볼까?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딱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에 예수님 보좌가 없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앞길을 가신 선구자라. 사망에서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고 모든 게 초월해 계시며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로서 다스리는 능력을 5가지 능력. 이 5가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대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갑자기 우리가 옛날에 286 했다가 286, 386, 486, 586 해나 186으로 바뀌었어. 186으로. 할렐루야. 186으로. 아니요. 2억 86으로 바뀌었어요. 오막이 바뀐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처럼 갈수록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칼빈을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칼빈이 틀렸다고. 네? 어떻게 장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성경 번역자들 갖다가 제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왜 칼빈주의에 속해가지고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했냐고 말이죠. 감히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위대한 선진들 앞에.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들의 한계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니까. 그리고 정말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고 딱 나서 딱 3가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뭐를 잘하게요?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약간 뭐가 틀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 가수였습니다. 동네 가수. 네. 알뜰한 당신, 울고 없는 박달재, 눈물 젖은 두만강, 뭐 구세어라 금수나 수많은 걸 제가 다 알았어요. 가수였어요. 동네 가수. 근데 노래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2번째,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3번째,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3가지 기도를 딱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혜를 간구하기 시작했죠. 야고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오직 그거 하나 일편단심 믿고
기도하고 달려왔더니 지금에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도 맞아. 예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이 없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그는 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는 지혜와 계시형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의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